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얼마 전에 계단을 올라가다가 본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제 보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제 우리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기준으로 왼쪽 계단,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우측 계단으로 보시면 1, 2층 사이 벽면에 뭔가 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이죠? 벽면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뭔가 이물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까지 나지는 않는데 뭐 때문인지 그 벽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 두 장로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시고 있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이후에 관리 집사님께서 화장실의 어느 한 부분에 틈이 생겨서 그곳에 물을 타고 그 벽면으로 흘러서 계단에 물들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육자들에게 그쪽 부분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문제 이면에 어떠한 틈이 존재할 때 그 틈을 비집고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문제가 커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서 이 15장에서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틈, 한계, 연약함,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얘기해 주지 않는 이 나만의 알고 있는 틈, 한계, 부족함, 연약함들이 들춰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각과 양심 속에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변화와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다 지파 갈렙이 헤브론을 얻게 됨으로써 유다 지파가 이제 그 주변의 많은 땅들을 차지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15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 지역이 이제 122개나 되는 성읍과 마을들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경계가 어찌 되는지 구체적인 지명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 제비 뽑힌 이 성읍들의 목록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열거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로 하여금 그들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며 지혜가 없으므로 또는 게으름으로든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청지기적 삶의 중요성과 강조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경영하게 하시는, 관리하며 지키며 다스리게 하시는 삶의 지경들, 삶의 경계가 허락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잘 지키라고 명하신 그것들을 잘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며 청지기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찾아왔습니다. 도착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은 끝났더라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의 그 삶의 경계에서 그 삶의 지경들을 감당하기 위한 전투는 아직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 한 지파에게 이제 여호수아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목초지를 비롯한 평지뿐만이 아니라 산지와 광야도 있었습니다. 산지를 비롯한 그런 광야 같은 그곳에서 유다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디서 만들어진 말인지 모르지만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맨 땅에 헤딩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아마 그렇게 새롭게 개척을 하며 엄청난 수고와 애를 씀이 그들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특별한 은혜를 내리게 하셔서 하루하루 버티게 하셨을 뿐 아니라 버티고 견디면서
그 삶의 경계들을 주님께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팔자 피실 줄 아셨습니까? 아니죠. 진짜 진정한 복으로 우리가 팔자가 핀 사람들이기는 맞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런 팔자는 피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수많은 산과 바다를 건너고 넘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전부였습니까? 아니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삶의 경계, 내 삶의 지경들, 수많은 전투들을 쳐내고 이겨내시면서 오늘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순종대로 우리 또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의 이 자리에 이르렀고,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 삶에 허락하신 그 삶의 지경들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마음속으로 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주목할 말씀은 6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요. 이제 수많은 유다 지파의 경계들과 차지하고 있는 성읍, 삶의 경계들을 언급하시면서 끝에 이런 칭찬 아마 기대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유다 지파야. 이렇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 어떤 그 뉘앙스, 작은 의미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랑하는 유다 지파야, 너희가 참 정말로 잘했는데 이것들은 너무나 아쉽구나. 이것들을 너희가 놓친 것 같아. 이것들이 너의 한계였어 라고 말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강력한 당부가 내포되어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 말씀 15장 6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어떤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예루살렘은 어느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종교, 경제, 정치, 군사 모든 것의 중심지였는데 오늘 여호수아 15장에서의 예루살렘은 그런 위치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15장 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모든 가나안의 7족속을 완전히 숨도 쉬지 못하게 그들을 다 끊어버리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유다 지파의 한계,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감춤없이, 과장없이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파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 이후로 유다 지파의 연약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지파가 다 멸절을 시키지 못한, 진멸하지 못한 그 내용들에 대해 주님은 성경 본문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백성,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개인의 그 연약함들이 발견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빈틈, 한계,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틈을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보수할 수 있기 원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은 감추기 좋아합니다. 포장도 잘하고 미화시키는 데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분명하십니다. 명확하십니다. 가리고 가장하고 포장하고 그런 거 없으십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 또한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3번이나 부인했던 것들을 감추지 않게 하시고 다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로 엄청나게 쓰임받았지만 과거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많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아픈 과거들을 여실히 다 드러내게 보이시죠. 오늘 내 삶에 포장되고 미화된 부분들을 걷어내시고 주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확대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은 진멸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하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상으로 이제 살아가는 모든 7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셨습니다. 멸절시키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가 변질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유다 지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과 조금 모순처럼 보이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부딪혀 보이는 그런 말씀이 사사기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상 불살랐으며, 그 성을 치기는 쳤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의거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완전히 쳐부수려고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은 불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이후에 이 여부수 족속은 다시 등장하는데요, 1장 21절 말씀에 또 어떻게 나온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무엇만 바뀌었습니까? 유다 지파 대신에 베냐민 자손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리적으로 봐야 이해가 가능한데요,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이 머물던 그 경계선상에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구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유다 지파, 또 다른 하나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을 쳐부술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이 유다 지파는 그나마 명령에 순종해서 한두 번씩은 붙었지만 워낙 이 성이 견고했고 여부수 족속의 반항이 거셌기 때문에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완전히 쳐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 자리에 멈춰서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함께 그곳에 거주하며 살아가게 됐고 그들의 영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유다 지파의 모든 경계와 또 동서남북의 그 마을과 성읍들을 언급하면서 마지막 이 한 절을 통하여서 한계와 연약했던 부분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예루살렘은 언제 정복이 되냐면 다윗 시대, 다윗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이 진멸 명령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시대가 나옵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듣겠지만 사사기서, 어떤 시대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비참하고 어두운 그 참담한 시절들을 이후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예화 그대로 모든 문제 이면에 작은 틈에서 시작한 문제들이 사사기의 어둠을 초래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다 지파가 피곤했던 것입니까? 게을렀던 것입니까? 단순히 끊임없는 전쟁에 지쳤겠습니까? 아니면 전복 전쟁을 하기 싫어서였겠습니까? 할 수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하지 않았던 것이었을까요? 힘이 부족해서였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였겠습니까? 칼빈과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분명히 이들은 영적인 게으름, 빈틈, 한계를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결과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한참을 경주하며 달리다가 마지막에 멈춰선 경주 릴레이 주자처럼 그 자리에서 멈춰섰고 타협했고 부정적인 이 여부수 족속과 더불어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한계 가운데 머물렀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떤 전투를 치러왔습니까? 전쟁은 단순한 가위바위보가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이기면 살아남지만 지면 사망하는, 다시 말해 죽고 사는 일생일대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전쟁에 지게 되면 내일이 없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런 순간순간을 어떻게 이들이 이겨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모든 전쟁의 그 순간순간마다 이겨내고 승리해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읽었던 17장 여호수아서 17장 18절 말씀처럼 너희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런 말씀들을 주님은 반복해서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할 수 있다고, 내가 너희의 힘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순간 어려울 때마다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지파는 이 말씀을 뒤로 한 채 몇 번 해보다 안 되니까, 싸우다가 계속 지니까, 더 이상 함락이 안 되니까 그곳에서 멈춰서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그 문제 그대로 타협한 그런 부분들로 머물러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는 신앙의 용사 갈렙과 함께 시작했으나 그 마지막은 완전히 반대되는 분위기로 끝이 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았던 빈틈은 결국 사사기 시대 초반부로 이어지면서 그 비참함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복선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남겨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진멸된 인생, 헤렘된 인생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진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라고 하셨냐면, 그 까닭은 택한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으려고 하기 위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 가치관과 철학에 물들지 않도록, 이를 통하여서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수많은 이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님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 주님께 헤렘된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 보혈 공로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렘시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었나니, 완전히 진멸되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왜 꿈틀거리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진멸된 인생, 주님께 하렘된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된 나의 욕망이 있다면, 주님, 나의 이 영적인 한계와 연약함들을 주님 메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틈, 영적인 우리의 한계, 연약함, 부족함, 이것들에 주님께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주저앉아 있었다면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기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영적 기업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들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빈틈, 쫓아내야 할 것들을 완전히 쫓아내시고 하렘시켜가야 합니다. 영적인 나태함이 있습니까? 방종함이 있습니까? 게으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라는 그런 안주함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것들도 발견됩니다. 주님, 나 더 이상 은혜 받기 싫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또 어떤 것들을 더 드려요? 나 많이 드렸어요. 나 많이 헌신했잖아요. 더 무엇을 주님께 바치고 드린단 말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이전 은혜에 머물러서 한계에 머물러 있고 이전의 은혜에 만족하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여부수 족속일 것입니다. 끊지 못하는 반복되는 악한 생각과 습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수많은 것들에 쉽게 반응하며 시선을 돌리고 계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틈이자 한계임을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외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당연시되고 고착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거룩함과 순수함은 퇴색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본질을 괴롭히고 넘어지게 만들고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도구로 우리에게 그렇게 작용됩니다. 유다 지파가 방치했던 여부스의 예루살렘 성은 점점 더 요새화되어서 사사기 시대가 지나는 동안에 난공불락의 성이 되어버렸고,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후에서야 다윗 때가 되어서야 그곳은 다시금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이 일을 겪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주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하며 땅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시겠습니까? 우리 삶에 정복되지 않은 수많은 여부수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요새화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완전히 진멸시키실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유다 지파의 결정적인 실수, 한계, 연약함은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인 실수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영적인 빈틈에 우리의 온전한 영적인 생명력이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가운데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영성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힘이 더욱 넓어지고 진하여져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부흥회 때 그 청년의 시대에 머물렀던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하심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죽음의 종말이든 죽음이든 종말이든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온전히 자라가시는, 빈틈을 메워가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